자,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십니다. 이 식물과 동물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은 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고 직접 행동하십니다.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셔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1인칭 복수죠. 이 하나님의 협의와 상이요. 이건 바벨탑 사건에서도 나타나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우리가 하고 1인칭 복수를 사용을 해요. 이래서 복수 우리가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토론이 많습니다. 첫째, 복수 우리는 다신론적인 설명을 반영한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복수 우리는 문법적으로 장엄한 복수형의 예다 하고 설명을 해요. 자기 숙고의 복수형, 즉 자신과의 협의 또는 자기 격려의 표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법적인 설명은 이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용례가 드물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세 번째, 이 복수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천사들에게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십니다.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상의 존재들인 스랍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본문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창조 이야기에서는 천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은 다음 구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천사들은 이 창조 본문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신격의 복수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의 영에게 말을 하신 겁니다. 이 설명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에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복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어렴풋한 암시다 하고 주장을 해요. 이 주장은 성경 전체를 볼 때 나타나는 신론의 견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창조 이야기만 또 국한해서 보면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본문만을 본다면 복수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 또 토론이 많아요. 이 형상과 모양, 이 두 단어를 분리해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형상과 모양은 인간의 본질을 구분하는 표현이다. 형상은 인간을 하나님과 닮게 하는 인간에게 있는 자연적인 특성으로 이성과 인격 같은 것이다. 모양은 초자연적인 은혜들로 거룩을 회복하게 하는 윤리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형상과 모양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견해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요, 이 형상과 모양을 1장 26절, 27절, 5장 1절에서 보면은 교대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두 단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형상은 인간이 창조자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정신적, 영적 능력을 말한다. 형상은 육체적 유사로 구성된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형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능력이다. 즉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하고 언약을 맺게 한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견해가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형상과 모양이에요. 이 형상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물과 짐승은 각기 종류대로 만드시는 데 반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거든요.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우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모양이요. 이 사람의 모양이 하나님을 닮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얼굴이 있고 두 팔이 있고 몸이 있고 두 다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영의 형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영은 형상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영의 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과 코와 입이 있으시고 이 등과 얼굴이 있습니다. 손과 팔도 있으시죠. 특히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모양과 유사하며 허리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과 육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십니다. 사람은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으신 영입니다. 그렇지만 형상은 있어요. 이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설명하는데 사람의 모양 같고 허리가 있고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허리의 속과 주위가 불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의 형상을 입고 계시는데 영의 형상이 살과 뼈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불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런 설명은 모세에게도 있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소멸하는 불이시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의 형상에 중요한 차이가 나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재질이 다른 거죠. 위의 사실들을 고려해 보면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모양이요. 이 모양은 창조주를 닮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생물에 대한 지배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생명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기와 새와 짐승보다 사람을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첫사람인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기 위해서이죠. 그러자 아담은 들짐승과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과 말을 하고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생각을 해서 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윤리적으로 순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몸으로 있었지만 성적 수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함과 순결함을 유지한 상태였어요. 이 윤리적인 순결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첫 상태요. 매우 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후에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하며 하나님 앞서 쫓겨나죠. 타락으로 인하여 영적인 무지가 찾아옵니다.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 의, 진리, 거룩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은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고 훼손된 겁니다. 이래서 새롭게 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에 영향을 미쳤어요. 성적 순결함을 상실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지만 사람은 다른 짐승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이성과 지성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 있죠. 그리고 동물에 대한 통치권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남자는 여자와 동반자적 관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란 사회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서로 보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외로이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교제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교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요. 이 복은 후손의 번식과 자연계를 통치하는 것이죠. 이 복이 창세기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물과 새, 인간, 안식일, 아담, 노아 그리고 족장들에게 복을 주세요. 특별히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신 후에 식물을 사람과 모든 생명체의 음식으로 주십니다. 이렇게 인간은 피조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첫째 날부터 계속 창조를 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순서를 보면은 이 인간이 생활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창조의 맨 마지막이 인간이에요. 이것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창조의 정점에 서 있는 겁니다.